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들으신 그대로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곳곳에 많은 또 비로 인한 또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뭐 우리가 기후적으로 또 관측을 해서 아무리 이렇게 살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겨낼 사람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또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샘터라고 하는 그 잡지의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글쓴이에게 80대가 되어지는 그런 이 글쓴이가 여사님이라 이렇게 동네에서 부르는 할머니가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80대 되는 이 할머니 여사님이 어느 날 글쓴이에게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자기에게 조금 글씨를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냥 조금 쓰고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특히 받침 있는 건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 나에게 좀 한글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쓴 분이 아니 연세가 이렇게 다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한글을 필요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한글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매일 그 글쓴이의 사무실에 와서 한글을 조금씩 가르치고 그 할머니가 배우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숙제를 내주면요 꼬박꼬박 그렇게 해오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그 동네에서 그 할머니와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기쁘게 그렇게 한글을 배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다르게 그렇게 실력이 늘어갔는데 겨울에 흰 눈이 내릴 즈음에 그 흰 눈을 다 맞고는 사무실에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편지를 하나 이렇게 내면서 이것 좀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지금 한번 써본 건데 연습 삼아 써본 건데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 60주년이 되는데 내가 연습 삼아 한번 써봤다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쓴 거를 내보이는데 그때 이제 이 글쓴이가 생각하기를 이 할머니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 편지를 이제 받아봤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진호 아버지, 나랑 살아주어서 고마워요. 59년 동안 불만 없이 잘해주어서 행복합니다. 다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인연이 되어서 다시 또 만난다면 더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진호 엄마 올림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고 그리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를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거래를 하고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여기 8절에 보면 이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중요한 의도, 뜻,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그 비밀이 뭐냐? 바로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비밀, 그것을 자녀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한다는,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헬라어를 원어를 보면요,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아나케팔라이오, 이게 바로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물건을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목적을 따라서 사용되어졌던 그대로 다 모으는 것, 이게 바로
이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어진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막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었던 물건들을 원래로 잘 모으는데 어떤데요? 그 원래 사용되어질 목적대로 제자리에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나팔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아네케팔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는 제가 말하는 이 소리를 크게 증폭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막 저런 데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 스피커는 스피커 있는 위치에, 마이크는 마이크 있는 위치에 제자리에서 놓아서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다 모여져서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되게 하는 모습.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 뜻,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한 세상으로 되돌려 놓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이 은밀한 비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대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금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꿈꾸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완전한 세상, 창조의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회복시켜서 우리들의 인생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긴가민가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왜? 그 안에 무엇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긴 들어도 귀가 막히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뭐예요?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본인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다 함께 나누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느냐, 뭐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뭔가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새로운 완전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번역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중에 하나가 이코노미잖아요. 이코노미 뭐예요? 경제라는 말이잖아요. 물론 거기 경영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된 말이 이코노미인데,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단순히 그럼 뭐 경제를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 오이코노미아의 본뜻은 뭐냐면 사실은 집을 전체를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 이것을 바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 전체를 다 관리하면서 경영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다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완전한 통일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다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삶으로 살게 하시느냐?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 노예들, 집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 하인들,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들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그것을 다 집행하는 대표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바로 청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바로 그런 청직이, 경영자,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직이, 경영자, 관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모든 걸 쓸고 닦고 막 일해요? 그렇지 않죠. 그 밑에 있는 여러 하인들과 노예들과 종들을 적재적소에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일을 시키면서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그 집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지고 관리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유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경영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너의 역할은 뭐다? 내가 할 일은 뭐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서 그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내가 묵묵히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는 그런 완전한 삶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경영자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세상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랬을 때 행복했지, 기뻤지. 그런데 내가 이룰 완전한 세상은, 통일된 세상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완전한 삶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어도 너는 그것을 참아내야 돼. 조금 어려워도 너는 그것을 견뎌내야 돼.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완전한 세상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너는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야지 너에게 준비해 놓은 그 완전한 세상, 그 세상을 너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피곤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고 그리고 불의해 보이고 악이 그냥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온갖 술수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따라서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서 너에게 준 역할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를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해도 어려워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면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본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할 대로 수고하고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그리고서 결국은 멸망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에 그대로 깨닫는 대로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통일된 완전한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월드스타라고 불려지죠. 축구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 아마 축구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도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아마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기까지 그 배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웅정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책.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놔요. 이 손웅정 씨는 1년에 한 책을 100권 정도 읽는데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독서 노트를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한 30권 정도는 반드시 손흥민 선수에게 읽도록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축구 선수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매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은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 그리고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들을 자기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다 인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 선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서 책을 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축구를 하는데 너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을 멀리 봐라. 멀리 봐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삶을 멀리 보고. 그러면서 한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잘 될 때도 있고, 시합이 잘 될 때도 있고, 시합이 어렵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시합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풍년이 있을 때도 있고 흉년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일비하지 말아라. 인생을 멀리 길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욕심만 조금 내려놓고 기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의 인생은 정말 감사할 그냥 훌륭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흥정 씨가 여러분 이 아들을 그렇게 정말 훌륭한 아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축구 선수로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그러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축구만 잘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아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고 그 인생의 의미와 뜻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심정 아니에요? 아들의 인생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주고 권고하고 또 훈계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말도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망하든지 살든지 그렇게 버려버리고 말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길게 보고 그 끝에서 다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내 역할이 이거구나, 내 사명이 이거구나, 오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부편지라고 하는 또 잡지에 또 소개된 글입니다. 김정선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조금 그 어려운 집에 이렇게 살다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거나 풍족하지 않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그냥 자녀들의 그 가정, 그 방, 그것은 이제 알아서 그냥 꾸미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내 방이 새로 생기게 되면, 내가 쓰던 침대 다 낡아가지고 삐걱삐걱 되는데 그것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 책상도 좀 오래돼서 낡았는데 새 집에 가니까 그것도 바꾸고, 그러면서 막 그런 꿈을 이제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이사 갈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이 아들의 표정과 얼굴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는, 지금 내 경제 형편으로 봐서 내 방의 침대도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 방에 에어컨도 놔야 되는데 에어컨도 놓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인데 어머니께서 조금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 마음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이 아들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방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 그냥 네가 우리가 세운 원칙 그대로 각자 방은 각자 꾸미기로 했으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끌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이사갈 집에 가서 이제 입주 준비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레슨을 하고 레슨비를 오늘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침대까지는 내가 못 사더라도 이 책상 하나는 새 거로 살려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떠서 읽어봤더니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그 사역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늘막 하나에 그냥 20여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햇빛을 피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짠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지금 그냥 레슨비 받은 거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야, 아들을 네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래, 그거 네 생각한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서 전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쓸 돈을 다 보내고 났는데요, 내가 이렇게 막 힘들고 그리고 답답하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희한하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침대도 바꾸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컴퓨터 책상도 바꾸려고 했고, 거기다가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게 안 되지? 이러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냥 그래, 쓰던 침대 그냥 쓰면 되고, 책상도 그냥 내가 잘 관리해서 쓰면 되지, 뭐 에어컨까지 그냥 선풍기 그냥 놓고 내가 쓰면 되지. 그리고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비용을 다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났더니 희한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또 부둥켜 안고 한참을 또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면서 살으라고 세상은 자꾸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세우신 큰 계획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삶의 한 조그만 파편과 같은 모습이구나. 그리고서 그 삶을 꾸준히 묵묵히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큰 그림, 인생을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여기서 그 완전한 세상의 기쁨도 맛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